8월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8월 3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8월 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보고의 건, 송도 예배처 교육관 임차의 건입니다. 장학국에서 2024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남성교회의 친교와 활성화를 위해 당구대회를 8월 24일 개최합니다. 남성교회 회원들과 남성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회 신입 회원, 디나미스 찬양팀 자막봉사자, 주한성전 헌금 수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의 그림 전시회가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평성전 지하 1층 당회실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전시회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찬양국에서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위드 어스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고 참가 자격은 주한교회 성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넓으신 품에 품어 주옵소서. 지친 몸과 영혼으로 왔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안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질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형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외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장흥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32교구 지역장님이신 김남희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만물로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축복의 생수가 한가득 흘러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프랑스 파리에서 33회 하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 모여 복음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림픽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이 파리와 해외 방문객들에게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서 피땀 흘려 준비한 하나님 선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의 아름다운 결과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이 우물풍선과 같은 어리석은 도발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북한 지도자들이 민생에 힘쓰게 하시고 북한에 속히 복음과 자유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120년 전에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듯이 하나님 이 평양 땅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예배당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초저 출산과 인구 절벽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생명경시의 풍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과 사회 정책들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시니어 성도들이 한국 사회의 노년 세대를 전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마다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사역과 여름 수련회와 하나님 여러가지 여름 하나님 비전 트립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히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믿음의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로 목사님 남은 노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어지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위임 목사님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칠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곳곳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며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위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장홍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 같은 교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많은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늘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습관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동행이 벅차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으며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길 소망하며 북한이 지하세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북한에도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한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며 이 땅의 미래를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학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과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 되길 기도하며 지역 주민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 부교역자와 전도사님들 맡은 사역과 가정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도둑맞은 믿음이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장흥재 목사님에게 귀하신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이 오전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주 안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를 주장하시어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에 힘을 입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도둑을 맞으셨으면요,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요, 이 도둑 맞아본 그 경험은요, 정말로 뼈아픈 마음이 깊이 남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먼저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유튜버가 이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니는데 이디오피아에 갔을 때 여행 첫날에 당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행 첫날에 저렇게 도둑을 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저 도둑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저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둑을 맞았구나라는 것을 그때 뒤늦게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지갑에는 한 4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 그래요. 큰 돈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참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도 저 지갑을 가져갈까라는 상상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눈 깜짝할 새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둑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백주대낮에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도둑을 당한다면 우리는 도둑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거기 있더라도요, 저는 도둑을 저렇게 맘먹고 도둑질 하겠다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은요, 당하는 사람 몰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도둑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도 여러분도 매우 중요한 것을 누군가로부터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됩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한 번 도둑질 당하면 도둑질하는 사람 책임. 그다음에 두 번 도둑질 당하면은 그것도 도둑의 책임. 근데 세 번 도둑질 당하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물론 도둑한 사람이 나쁘죠. 근데 그래도 두 번 당했으면 세 번 도둑질 당하기 전에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훔쳐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요,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내 마음을 지금 훔쳐가고 있고 나의 믿음을 훔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빼앗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믿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가보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내용만 보아도 대강의 내용이 짐작이 가시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집중력이 도둑을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둑을 맞냐면요, 수많은 디지털 기기,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둑을 맞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너무나 많은 관계로 인하여서 나의 삶과 나의 집중, 나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먹고 마신 거로부터 내가 그 집중력을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몇 번 만지시는 것 같으셔요? 핸드폰 그냥 한번 터치하는 것도 한 번이라고 치면요,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이렇게 손에 만지시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학자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통계를 내봤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몇 번 만질까? 100번? 200번? 아니, 훨씬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하루에 핸드폰을 2,417번을 만진답니다. 하루에 2,000번을 넘게 핸드폰을 만진대요. 그리고 하루에 이 핸드폰이 평균적으로 이 핸드폰이 몇 번마다 한 번씩 울리느냐? 아무리 울리지 않아도 15분마다 이 핸드폰이 평균적으로 알람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오던, 전화가 오던, 앱에서 알림이 오던, 핸드폰이 평균적으로 15분마다 한 번씩 나에게 알람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카톡이 울리고, 새로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고 알려주고, 새로운 마트에서는 싸게 물건을 판다고 나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런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지나치게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물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계건 우리가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핸드폰을 통하여서 텔레비전 말고도 핸드폰으로 수많은 뉴스들과 정보를 접하는데요, 그 정보들이 사실 대부분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들,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사와 그 이야기를 보느라고 우리가 정작 보내야 되는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그 다른 곳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훔쳐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례로 들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설탕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설탕을 먹는 것이 우리의 몸 가운데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집중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커피입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이 커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환기시키면서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자야 될 때 자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하기에 힘든 사회가 바로 지금의 사회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곳이 따로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을 빼앗고 너의 마음을 흔드는 것에 너희 마음을 주고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오늘 이 잠언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책을 읽는 마음 가운데, 생각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의 말씀의 저자인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잠언 4장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참음이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20절의 말씀도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아멘. 솔로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게 되면은 너의 생명을 지키게 되고 너의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생명과 건강과 그 모든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솔로몬은요,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시간 가운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전쟁도 별로 없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가 지켜야 될 것이 많다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지킬 것이 없겠지만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이 나라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윗 왕 때 왔던 언약궤를 또한 지켜야 됐습니다. 솔로몬의 역할은 어쩌면 지켜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여담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드리자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도둑을 당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적이 저와 부모님, 제 동생과 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마치고 이 집에 오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온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문이 열려 있지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온 서랍과 옷장이 다 열려 있고 온 집기들은 옷가지는 다 꺼내져 있고요, 냉장고도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들어갔는데 옷까지는 그래요. 옷까지는 꺼낼 수 있고 뭐 잡동사니들 다 꺼낼 수 있어요. 도둑이잖아. 훔쳐가려고 다 꺼낼 수 있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바닥에 계란이 다 깨져 있었습니다. 계란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도둑이 화가 났나 보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도둑을 맞았는데 저희 가족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그때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뭔가 좀 귀중한 거 값진 것을 가져가려고 이것저것 다 꺼내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가져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았는지 화가 났는지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그 바닥에 다 깨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그때는 귀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약간은 그 자물쇠나 이런 것들이 허술하게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행하여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수많은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얘기할 때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가정들,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귀한 것들, 너의 권력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네가 가진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킬 때 비로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 전자기기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 이것이 나의 관심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믿음 또한 그곳에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면서 우리 정작 지켜야 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솔로몬은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됩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굽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아멘.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도대체 그 입술에 그 말을 왜 했을까라는 고민하며 걱정하며 후회한 적은 없으신지요? 또 우리 말 때문에,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관계가 틀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요,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말한 오늘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부러진 말, 이 히브리어서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것은 왜곡된 말, 부정직한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삐뚤어진 말은요, 속이는 말과 부정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은요,
우리의 입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말과 거짓된 말을 버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동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향해 놓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해진 말을 통하여서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요, 말을 해야 될까 해야 되지 말까 고민하면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머릿속에 잠깐이라도 고민하면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그 친구들 사이에 유행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을 좀 듣게 되면 이해가 조금 됩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친구들과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들과 붙어 있으면요, 정말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였는데 계속해서 아이들과 붙어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해야 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 한 명이 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말 안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정작 필요한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저거 나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밤에 이렇게 수다 떠들고 얘기하느라고 정작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지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한테 이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와,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답답해요. 막 때리면서 너 그냥 말해. 도대체 뭘 때문에 말을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도 쟤 말 안 해. 쟤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도리어. 그리고 정작 꼭 필요한 얘기는 그냥 적어서 친구들에게 주면은 친구들도 이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꼭 필요한 말만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2번은 못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그 말을 삼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말을 하는 시간 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눈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아멘. 눈은 우리 마음의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요, 어디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눈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깊게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한 굳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확실하다면요, 그곳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 확실하게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딱 한 번 너무나도 큰 실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이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궁 옥상에서 목욕 중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됩니다. 더 큰 죄가 앞에 더 뒤어집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죄악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눈이었습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어서 죄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요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큰 고통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죄악의 시작이 뭐였느냐? 다윗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봄을 통하여서 그가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을 통하여서 그 죄악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죄악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죄악된 곳을 바라보게 때 우리의 삶이 죄악된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우리의 눈을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우리의 눈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앞으로 나의 삶을 걸어간다는 그 길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바라기는 죄악을 떠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발을 지켜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발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내 발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발이 서 있는 곳을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맡은 역할이나 지위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품을 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주로 특정 지위나 어떤 사람이 맡게 된 역할을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과 성품이 달라지게 될 때 이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의 발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가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위치와 그 상황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주일날 우리의 걸음이 교회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발이 교회를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곳에 걸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의 걸음이 혹여나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 혹은 우리가 유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현저하게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이가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걸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주었다고요? 아들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것을 지키기 원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요,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그들의 눈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걸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훈계하며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러한 영향 가운데 많이, 악한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핸드폰이 알람이 울릴 때 내 의지대로 그 알람이 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으로 해서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을 잠깐 멀리 두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알람이 들리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잠깐 멀리 두는 거예요. 죄악이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죄악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가지 않는 것이며, 그곳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과 관계들에게서 나의 걸음과 나의 눈과 나의 입술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잠언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의 눈을 지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의 발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귀한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 도둑질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도둑질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사단에게 그 마음과 삶이 뺏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마음을, 그리고 눈과 입과 그 발을 지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그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괴락에 빠져나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단임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의 그 뜰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 발을 지키길 원하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삶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